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 받으셨을 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여기 이제 마음이나 생각이나 힘이나 마음이나 목숨이나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마음이나 또는 목숨이나 정신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하느님을 욕심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그 욕심을 발휘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욕심이 나잖아요. 뭔가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하느님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내가 더 좋은 것을 바치고 싶고 더 정성스럽게 많은 것을 바치고 싶은 욕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다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요 말도 사실은 마음을 뜻하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이제 목숨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푸시케라는 말인데 푸시케라는 말은 사이키 뭐 이런 말이에요. 사이키라는 말은 이제 심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는 마음하고는 좀 다르게 이건 진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라는 거는 너의 진심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것처럼 또한 진심으로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 진심으로 내가 그냥 겉으로만 욕심나서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좋은 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또 뒤에 정신을 다하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마음에 관련된 건데 요거를 뭐 좀 해석하자면 나름대로 성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심성의껏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심도 같은 말이지만 성심은 그 이룰성자에다 마음심자를 쓰죠. 보통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를 써서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진실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루어서 해드리시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욕심껏 잘해주고 싶고, 진짜로 잘해주고 싶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당연히 전제가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전제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사랑은 의무일 수 없는 거죠. 누가 사랑을 의무적으로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을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의무적으로 자녀들을 잘 돌봐야 돼?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도덕은 되죠. 윤리 도덕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랑 받고 있다는 걸 하느님으로부터 욕심껏 나한테 잘해주고 싶고, 하나님 나의 진심으로 나에게 잘해주고 싶고, 성심성의껏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깨닫는 거,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 이 사랑을 믿는 거,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나도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면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있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하거나 희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늘 계산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제정신은 아니죠. 사랑할 때 원래는 미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느님께 미친 사람은 아주 곱게 제대로 잘 미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우면서 선한 거예요. 정의로우면서 자비로운 거예요. 균형과 질서가 딱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해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인내해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하고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과 확신과 희망이 늘 샘솟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나에게 충만히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실 하느님께는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네가 필요해, 너의 사랑이 필요해, 이 말은 약간 그 상대방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셔서 우리에게 늘 퍼주시는 분이시지,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네가 나한테 봉헌하는 게 난 필요해, 그래서 너는 꼭 바쳐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잖아요. 원래 주인이 하느님이신데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도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는 거는 우리가 뭘 바쳤다는 게 잘못된 거죠. 원래 내 건 없는데, 나는 원래 무인데, 다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는 사실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먼저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베푼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을 너희끼리 서로 주고받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근데 솔직히 뭐 말씀드렸지만 내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희생하는 의미를 아니까. 이 몸뚱이나 이 마음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근데 내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래야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봉헌하거나 희생할 때 진심으로 하게 되잖아요. 욕심껏 하게 되고 성심껏 하게 되는 거죠. 원래 내 건 없는 건데도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각오한다는 것은 순환을 당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희생과 고난과 순환을 겪음으로써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죽는 것처럼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죽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인데 이걸 다 내어놓는 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아무것도 안 났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고 이거를 내놓으면 난 죽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놓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사랑에 진일보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존재로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죽음과 부활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